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목적들을 찾아가는 것을 출발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답을 우리에게서 찾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을 짜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사색이든 철학이든 그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만든 답들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결정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어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가 그린 작품도 값어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으며 권세가 있는가로 나의 가치를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졌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다시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우리들의 모습,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시 갖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 나의 슬픔, 실수, 실패, 연약함, 고난, 눈물,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새 출발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내가 결정하죠. 내가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늘 다른 교회나 내가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고 싶어도 머물 줄 아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매우 복된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내가 작품이다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